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많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 쾌락을 찾아서 밤낮 없이 헤매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조금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탄타루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탄타루스는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죄로 인하여 평생 동안 배고프고 목마른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눈앞에 있는 물컵을 잡으려고 그렇게 손을 내밀면 물컵이 뒤로 도망갑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으려 하면 그 열매가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처럼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을 평생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텐털라이징이라는 영어 단어가 생겼는데, 이 뜻은 감질나는, 애간장 태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합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는데 얼마나 안달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감질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손에 넣을 만하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조금 얻었다 싶으면 그것은 실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설령 내 입에 물었다고 생각하고 삼켰다고 생각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갈증은 더 생기고 배는 더 고프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역시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무거운 세금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직면해 있는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진정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은 육신의 배부름과 목마름의 해결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육신의 배부름이나 목마름이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우시네라는 말인 날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그 속에서 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살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따라 살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칭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결,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식을 치르면 그것으로 사랑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성격이 틀리고 가정에서 자란 배경이 틀린 그런 사람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 물론 그 속에는 너무도 많이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지만,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사랑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거기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칭의가 아닌 성화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한번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5절로 9절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했던 것, 다시 한번 자기의 출신 성분, 자기의 배운 학문적인 것,
또 열심으로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자랑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자기에게 자랑거리고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율법의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뭐라 합니까? 나라는 존재, 자신의 존재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정과 육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병입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이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고시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 사람들도 재고시를 못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슴속에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언제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앞세우지만 삶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듣고 배운 것만 실천하려고 해도 이제는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으므로 그것대로만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했는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보면 전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언제 믿음만 강조하시고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인상을 주는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행함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어거스틴이 이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짓지 아니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하나의 갈증처럼 우리 마음에 남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배후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순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는데 가슴이 뜨겁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들떠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신앙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밥 먹을 때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집에 가면 성경 가끔 읽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표현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큰 소리 없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 푹 쌓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푹 빠져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강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말만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혀서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한두 마디 말로 떼울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한두에 뜨겁게 믿었다고 해서 모두 이해될 문제입니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나 같은 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없습니까? 한번 만나면 끝날 문제입니까? 한두 번 얘기 들었다고 다 알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안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내가 무엇인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 그분을 만지고 싶어.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몸을 만져보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 이런 간절한, 이런 갈증, 이런 배고픔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대한 비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오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목마르고 그런 배고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자식에게 쫓기는 죄악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배부름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의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꿈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내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가릴 것 없습니다. 내가 성직자든지 평신도든지 가릴 것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는 것,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점점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젊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한 생을 보내야 할 것인가? 비록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나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코로나19 확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를 일컬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목마름은 또 다른 목마름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못 먹어서 빼빼 말랐는데도 비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다는 것, 목이 마르다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1월부터 성경 300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성경 4독을 한 분들이 있어요. 또 3독 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또 73분이 이미 성경 1독 이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목장마다 성경 읽기가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 많이 읽는지 그 성경 읽기를 볼 때마다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안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도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안 해도 아무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성경 읽어야겠다는 마음도 없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식증,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뜨거운 불에 손가락 닿으면 정말 아파서 빨리 뺄 줄 알아야 손가락이 삽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음성 나환자에 가서 집회를 한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음성 나환자들 그 안에 그 냄새가 참 심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같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펑펑 터져가지고 그렇게 그 삶 가운데 비참한 모습, 정말 코도 없고 막 눈썹도 없고 막 손가락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박수치며 은혜를 삼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아픔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떨어져 있고 이게 자기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이 수많은 크리스찬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묵상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영적인 문둥병,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자에서 내렸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적인 문둥병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둥병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줄이십니까? 맞습니다. 줄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야 진정한 의와 실학과 화평,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기쁘게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기쁨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저 목숨 걸고 세계 도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